예,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온라인 교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소제목 하나 더 붙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구속의 역사와 함께 배우는 에베소서. 구속의 역사 함께 배운다는 말을 더 붙였어요. 지난 안식일 우리가 공부한 거를 구속의 역사 좀 전편을 조금 여러분들과 복습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디 속해요? 예?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입니다. 우리 목사와 교사는 또 따로 있고, 그 교사는 누구냐면 바이블 워커라고 그래서 성경교사입니다. 성경교사, 일반 교사가 아니고 성경교사, 목사와 성경교사 그렇게 삼으셨다는데 우리가 여기 부르심 받은 것 참 큰 특권입니다. 자, 한번 우리 박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서론. 바울은 영적인 요점을 말하기 위해 몸을 예로 사용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모든 부분이 협력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몸의 은유를 다시 활용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며 몸을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몸, 교회에 공급하고 몸의 각 부분으로서 각각의 교인은 자신의 능력 전체를 헌신하며 협력한다. 연합된 힘으로 건강하게 되는 교회의 은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열매 맺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것이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데,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포함한 몇 서신 속에는 구속의 역사의 중요 부분이 구속론, 속죄론, 교회론 등으로 함축된 문제로 나타난다. 그 중에 에베소서가 가장 으뜸으로 유럽의 알프스 같이 우뚝 서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자, 이 도표, 이 화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내용이 여기 보세요. 오늘은 뭐가 늘어났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핵심이요. 고린도 전후서가 이번 기 교과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도 이제 등장할 것이고 또 여러 바울의 책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구속의 역사에 대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서러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요거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비밀이 전개되기 시작했느냐를 배웠는데 어디서 나왔죠?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거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만세전부터. 그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그
그것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다. 하나님 율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공의는 그분의 보호자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하나님 율법을 범하면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죽이지 아니하면 법이 무너지는 이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밀을 갖고 계셨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 했죠? 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범죄한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창조적 이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구와 뭇 유성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둔 비밀이었어요. 그것 없으면은 피조물들이 범죄하면 참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하셨는데 이 일에 세함이 하나님 중에서 누가 잡아놨었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비웠다면 하나님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거죠.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감춰된 비밀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루시퍼의 이기심과 질투 때문이었다. 누구에 대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고 작정하셨을 때에 루시퍼가 하나님 나도 그 집회에 참석 좀 하게 해주세요. 나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인데 그렇게 너는 안 된다고 거절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누구에 대한 질투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만 범죄하면 되는데 또 누구를요? 수많은 천사들, 하늘 천사의 3분의 1에는 많은 천사들을 반역에 같이 동참하는 무서운 일이 뭐됐다고요? 저질렀다. 무섭게. 그래서 이 일이요. 온 우주에 퍼져나갈 때야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리스도를 앞장 내어 세웠지만은 결국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늘 조직은 빈재가 생겼다. 요거 그죠? 요거. 왜 그렇죠? 하늘 천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쫓김을 당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 쫓김을 당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하늘에서 천사들 내 쫓김을 당합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완전하게 만드는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 결국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다음 여기에요. 밑에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늘 천사의 빈자리를 다시 채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타락해 떠나갔지만은 지구를 창조하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뭐 한다고요? 여기에 빈자리를 채워 넣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거 지난 안식까지 우리가 교과 공부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야 되겠죠. 하늘 조정의 빈자리를 땅의 상속자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말씀의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 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와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인가? 예. 자, 여기 이 인용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다시 채운단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유다서는 그랬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간 천사들을 멸망으로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기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인간을 그 오비려 순금처럼 시기케 하겠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에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에 우리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정금보다 희석해 만들고 오히려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를요. 이 진흙보다 못하는 우리들을 순금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다.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그 말씀의 증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성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 뭐가 돼야 됩니까? 양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양자가 되고 예수님은 친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말씀 다 있죠?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다. 두 번째는 이쪽 옆에 거. 그러면 그 양자되고 친자가 하나가 되려면은 양자되는 우리들이 누구처럼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된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낼 그런 하나된 백성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천사들의 자리를 다시 상속자로 채운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늘의 상속자.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하는 말 늘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늘을 상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상속하게 되면요. 그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자랑하려 하면요. 근데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상속받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에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 그것도 상속이에요. 예루살렘이 상속이라.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상속입니까? 또 직분. 루스벨이 무슨 직분을 가졌었어요? 천사장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우리는 앞으로 천사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섬김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이 상속이 얼마나 엄청난 상속인지 연구해 보면 그 하나님의 상속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는 된다. 그럼 우리는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디 갔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부터 3장에는 친자, 양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거고요. 그 다음에요. 4장부터 6장까지는요. A 파트, 2 파트 나누면 이쪽 왼쪽에서는
친자와 양자를 맺어주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세요. 왼쪽은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요. 품성의 변화와 교회 연합. 우리는 지금 어디 배웁니까? 이쪽이 사과. 그걸 보세요. 이쪽에는 뭐요? 하늘 들어갈 수 있는 신이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성화와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가요. 항속을 받을 수 있는 품성과 그다음에 이런 모습 하늘 적합성을 만들어준 파트에 와 있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읽으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 이걸 조금 좀 쉽게 읽어볼게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란 말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다시 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오 초월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통치권을 가진 자요 모든 자의 마음 안에 내재성. 마음 가운데 내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이 공동으로 여기에 일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창조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통치권도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고 이 내재성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 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원고 130페이지 보세요. 이 구속 사업에 말이죠. 세 분 하나님이 여기에 직접 가담한 일하신다니까요. 하는 천군 천사들에게 일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성 하나에 이거 지금 타락한 바람에 말이죠. 온 우주세계가 몸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빨리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구속 사업을 마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같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세 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를 옹이하고 교회를 육성시켜 나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인데 도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체들이 뭘 말한가? 읽으세요. 성령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두 번째요. 은사 몸을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몸 안에 공급하고 하나님께 세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협력하고 교회를 협력하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각 지체마다 그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거기에 재능과 그다음에 권한과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재능입니다, 그죠? 달란트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력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합해 일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우리의 몸을 은유해 가지고 이제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참 이 비유의 말씀들이 로마서도 있고 또 다른 책에 들어 있어요. 앞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것이 언제까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2, 13절. 우리 각 지체들이 이제 하늘과 협력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다음에 우리 은사를 주신 은사와 함께 우리가 이제 변화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허락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 존중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해질 때까지 우리는 변해가는 겁니다. 은사들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성령 같은데 직분은 다르던데 직분이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다음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이 은사 중에 여러분 어떤 은사가 내게 적합하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신다고 가르치는 은사 받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 많아요.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은사들은 각각 다르지만은 나눠주신다. 자, 1년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이제 오늘 교과 다시 보겠습니다. 요일별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바울은 겸손, 온유,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 네, 1년서지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1년서지에 이게 한마디로 요점이고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딱 정리된 겁니다. 그죠? 1년서지에는 겸손, 온유, 인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서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이다.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교회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될 뭐라고요? 실제이다.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화일소지.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 땅 아래에 내리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서 받으셔서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네, 요약입니다. 또 배울 거니까요. 수요소지. 높임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 목요일서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정표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로 연합하게 가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게 한다. 그의 충만하심까지 자라난다. 네, 징표이다.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징표이다. 이 목요소지에서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오류들이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조들이 있다.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 바울은 신자들에게 연합을 이루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하는가? 어떻게 격려하는가? 첫째요. 그리스도인 미덕, 겸손, 온유, 인내가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겸손, 온유, 인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다. 이것이 하나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둘째는요.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재능과 직분의 능력. 이 미덕과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 성장, 연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럼 겸손 온유 인내를 다시 더 보겠는데요. 자, 겸손.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덕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덕목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겸손. 예. 나는 정말 바꿔보면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요, 나는 정말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말이죠. 행동은 겸손하지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겸손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아주 비하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덕목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마음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긍정적인 덕목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겸손이다. 예. 두 번째요. 온유함.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예의, 배려, 유순함을 의미한다. 예. 이것도 참 우리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온유가 그죠? 예. 여기 보면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이라고 하는데 예의, 배려, 유순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인내. 오해적 적대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예. 자, 이 세 내용을 전체 보면 뭐랍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배려하는 삶,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지 않은 인내, 이런 덕목들이 곧 뭐라고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죠. 가장 큰 덕목. 기다려주는 것. 다른 사람은 기다려주는 것. 사람은 조금도 못 기다려요. 요새는 조금도 못 기다려요. 몇 마디 했다 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거든요. 기다려. 너 한 번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다음 다시 말도 하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못 참고요. 그냥 못 알아듣는다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아주 우리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덕목이라. 영감의 교훈.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예. 자, 이거 얘기하셨죠? 예. 월요일 서지에 여기 보면 신문에 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가? 첫째요. 몸이 하나이요, 둘째 성령도 한 분이요, 셋째 소망도 하나이요, 넷째 믿음도 하나이요, 다섯째 주도 한 분이요, 여섯째 침례도 하나요, 일곱째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 7가지 어떻게 딱 하나를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보면 말이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걸 다 엮어놓고 보면요. 이 하나된 이 힘을 무너뜨릴 세력이 있을까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 되어버린 이 단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연합의 2가지 개념. 1. 연합은 7 분야의 하나의 뿌리를 둔 영적인 사실이며 기뻐해야 할 현실. 이 연합을 위해서는 하나를 가꾸고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이 하나는 뭡니까? 예? 전체가 하나다. 여기 따로 하나보다는요. 여기 7가지로 나뉘어진 모든 것을 묶어진 하나. 그 하나는 대단히 힘이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하나가요 개체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침례, 그 다음에 또 우리 몸,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소망도
하늘과 신성과 연합된 이 아름다운 하나된 연합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사단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돼버립니다. 사단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이죠. 여기 7가지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하늘에 올라가신 그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에요. 하늘에서 그저 선물 주시는 분,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체험하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에베소 4장 7절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어려워. 그래서 그가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시고 올라간 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가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셔서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우편에 앉으신 분의 선물 1.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아 성령 부으심. 2.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하느님에게서 뭘 받으셔가지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가 어디까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당신의 충만하신까지 충만하도록 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목표는 그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하신 것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다. 그 다음에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속성은 뭐냐? 높이신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선지자란 말이 뭐예요? 선지자 나오죠. 선견자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 앞을 내다보는 분, 그 말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분. 옛날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답이 아닙니다. 앞선자, 알지자, 앞일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언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신 두 가지 목적 여기 보세요. 1.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2.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3.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은사가 성도들이 장성한 충만함까지 지속되어야 함. 우리가 교회 선지자,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에이 선지자는 요한까지인데 무슨 뭐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느냐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인사는 세상 끝나까지 갑니다. 어디까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날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험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의 미성숙함,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각종 풍랑의 위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교활함, 속임수, 도박꾼처럼 술수를 쓰는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는 것. 예,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의 품성을 망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미성숙, 그다음에 각종 교리의 위험들, 풍랑의 위험, 그다음에 교활함,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다. 연합은 신학적으로 확실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연합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몸의 일부이며 몸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또 우리 모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한다. 이들은 인대, 힘줄, 각 마디와 같이 우리를 연합하는 기능이 있어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도와준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화롭게 마디와 힘줄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에서 말이죠. 잘 돌아가는 교회라 그래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목요일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예.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피차 간의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 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할 것이다. 자, 다 이해됐죠? 교과 공부는 연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다시 반복해서 할 테니까 에베소서 이거는 완벽하게 터득하시 바랍니다. 예? 이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성령과 연합해서 형제들 연합해서 주의 거룩한 사업을 마치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